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창세기 27장 1절로 13절 말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한 방법, 예, 선을 이루기 위한 악한 방법, 예, 이런 주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미 앞장 25장에서 야곱의 생애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본장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함으로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장으로부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는 야곱, 그 말씀이 28장부터 10절부터 31장까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란에서 귀향하는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2장에서 33장 20절 33장까지 나타나며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은 창세기 46장에서 47장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야곱의 이와 같이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생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본장에서는 야곱과 리브가의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예, 축복을 얻거나 상실하는 장면을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서술하면서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꾼과 같은 행동에 따라 이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이지만 문맥적으로 전장의 마지막 부분인 26장 34절과 35절 그리고 본장의 마지막 부분인 여기 27장 46절은 에서가 장자권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장자권을 향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과 리브가 그리고 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평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인간의 술수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자초하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축복의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되어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진하여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도 눈이 좋으신 분도 있고 혹시 귀가 잘 들리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연세가 많아지면은 눈이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로 5절에서 그 모습을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은 눈이죠, 시력이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척추가 등뼈가 구부러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많이 이제 유실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 눈에 대해서 또 길거리 이제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제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로한 이와 같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요, 아주 그야말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전도서 12장 6절로 7절에서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인생이 끝날 때, 바로 인생이 끝날 때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바로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의 상황을 직감하고 그의 맏아들 에서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예, 구약시대의 족장들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전수했는데, 이렇게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과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이어주는 의미. 그리고 자기는 비록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가계가 이양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계를 책임지는 실적 권위가 위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그것을 위임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축복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맏아들 에서. 예,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그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삭에 있어서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으며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는 이제 언제까지 살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저녁에 죽을나 그래도 몰라 할 정도로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3년여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셔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짊어지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붙들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3장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요. 이 성육신의 마지막 사역이와 임무이셨던 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가피하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은 이삭이 늙어서 이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할 때가 왔을 때 그가 해야 될 마지막 임무는 바로 장자권을 자식들에게 이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자들을 더욱더욱 사랑하셨고 제자들과 아주 긴밀한 시간을 가지셨으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예루살렘의 사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 소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에서는 사냥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렇게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이것은 이삭이 좋아하는 특별한 이 사냥한 고기로 요리하여 특별한 이와 같은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미 특별한 이와 같은 요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즐기던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준비해오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내 정성을 쏟아 이런 말인데요. 사람의 영적 의지적 욕구 즉 소망 혹은 의지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그의 마음껏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야곱에게요 상속자라는 계시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을 때 계시가 되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나타나죠.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그런데 그런 계시가 주어졌고요. 또한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무시와 이방인 여인들과의 결혼 등으로 에서가 이 장자권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 장자권에 연연하여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어주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이제 일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무조건 아들이었죠. 그렇죠. 딸들이 많고 아들이 뭐 하나라든가 그런 집안에는요, 딸들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데 아들 하나만 딱 가르친다든가. 내지는 자식들이 많으면은 맏아들만 가르치고 밑에는 아예 가르치지 않고 이런 가정들도 더러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저 근세조선을 이어오면서 근세조선이 유교 중심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국교가 근세조선 때는 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중심의 이와 같은 사회, 이와 같은 정치, 모든 것들이 유교 중심이었죠. 이제 그런 문화 가운데 이제 보내면서요, 여성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여성들에게 전혀 권리를 주지를 않았죠.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내면서 여성들을 무시하고 집안에서도요, 아들만 선호하고 아들만 이제 뭐 이 대접을 하는 이런 이제 풍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병폐가 지금은 사라지고 남녀 평등의 이 같은 시대가 된 것은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에서가 사냥하여 만든 별미로 인한 에서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족장 세계에서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으로부터 12아들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 12방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삭이라는 이 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족장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이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21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편애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요. 무려 이삭을 낳기까지 13,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 기르고 정말 예뻐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때쯤 되어서 이스마엘 모자를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이제 내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마라. 그도 내 아들인데 그도 아브라함의 너 아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 이스마엘도 한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삭은 아예 이 리브가의 태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요 계시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므로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줄 때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편애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래도 에서가 장자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정을 끊지 못하고요, 그 인간의 정에 연연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편애로 말미암아 이삭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나이로 말미암아 연로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또 야곱이 늙었을 때에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이 상황을 보면요, 야곱은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을 때이죠. 예, 그런데 요셉을 이제 불러다가 놓고요,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제 요셉이 그 오른손을 얹고 이 야곱이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인 차자에게 야곱이 왼손을 얹을 수 있도록 이제 요셉이 이렇게요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데리고 가자. 야곱은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어긋맞춰서 어긋 얹어서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당연히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은 당연히 차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요, 왼손은 장자인 장손이죠. 장자인 므낫세 위에다가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이쪽이 장자예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야곱은 눈이 안 보였잖아요. 예,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육신의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의 영적인 눈은 아주 밝게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떤 측면에서 나이로 인해서 이제 연로해서 그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영적 분별력까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언어에서도 우리 행동에서도요,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마다 분별을 하고 선택해야 되고, 예, 분별을 하고 선택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린 목사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로부터 그야말로 동물처럼 비난이 초래됐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상당수의 목사들이 참석을 해서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린 것이
2013년도인가 그랬어요. 예. 한 10년 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 방송국에서 윤석열 당선 축하 예배를 드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방송국은 기독교 방송국인데,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인데요. 그래서 아주 문매를 또 이번에 또 맞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거부하도록, 교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도록 이렇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우상 숭배니 뭐니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그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거나 편애나 자신의 교를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로 10절에서는 편애와 계시 사이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를 했죠. 우리 성도들도 아이들이 몇 명 자녀들이 있으면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사랑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뭐 누구는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자녀들이 볼 때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말을 듣자 사냥하기 위해서 곧 들로 나갔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7절의 말씀, 이 사냥한 고기를 요청한 것을 리브가가 들었던 것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그 방책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듣고도 야곱으로서는요, 속수무책이었어요.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책을 제시를 하는데, 야곱에게 8절 말씀,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야곱에게 이삭의 의도를 막기 위해서 야곱에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리브가라는 여인은 이 책략과 결단에 있어서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삭과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도 가족들이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리브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즉시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를 꾸민 것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듯이 야곱을 편애한 결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절박감도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그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9절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예, 리브가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요청한 것은 에서가 사냥한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요 또 특별히 좋은 부위만을 골라서 더 맛있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만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은 이삭이 죽기 전에로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경우 임종을 앞둔 사람의 유언은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이 죽기 전에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도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예,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 마치 죽음을 앞둔 가장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오늘날의 사회상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으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속도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도 물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재산을 남기고 죽을 때요, 그 재산을 교회에다가 모두 이렇게 바쳤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헌신을 잘 못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 유산을 교회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가톨릭이요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서는 인간적인 수완이 나타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 고기로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도 축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을 때 야곱은 사실 걱정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에게 11절 12절에 보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만지면 아버지가 틀림없이 나를 만지실 텐데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사랑스러워 격려하기 위해서 만져볼 수도 있었고 또한 과연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만져보실 수 있었으며 또한 축복하기 위해서 마치 안수하듯 만져볼 수도 손을 얹기 위해서 만져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이 특히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야곱의 걱정은 사실이었으며 만약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들키게 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은 중요하고도 그리고 받고 싶은 것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저했고요. 또한 염려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염려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13절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리브가는 만약 이삭을 속이려다가 들켜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자신에게로 돌리고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야곱을 격려를 했습니다. 리브가의 이와 같은 의도는 모성의 이상의 의지로서 야곱의 번성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계시, 즉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인간적인 사명감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되면 큰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자면 돼. 이렇게 하면서요, 리브가는 정말 그 사명감에 불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와 같은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이고도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자 시도했던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둘째로 리브가의 계획은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이삭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저지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삭을 속이는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이삭을 속이는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별은 선한 것이었지만 그의 방법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리브가의 방법은 야곱의 양심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의를 받고 두려움으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다는 문제에 대해서 양심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요, 이 부모의 권위를 이용하여 악한 방법으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망설였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는 것, 19절 24절 두 번 나타납니다. 모든 행위가 자신의 행위라는 것, 즉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었던 것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즉 한 번의 거짓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구원받고 교회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진리가 있다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이 있다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여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아왔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지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합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요,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때 리브가가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아주 단호한 성격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안 돼. 이삭이 받아야 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그런 생각으로요,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리브가의 이와 같은 방법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에게도 야곱에게도요, 대단한 이와 같은 실수였습니다. 당연히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요 이미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도했던 것은 그들의 대단한 실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바로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고 하란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내 나이 145세로 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요, 아주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요, 이제 야곱을 보내면서 며칠 있으면 틀림없이 형 에서의 마음이 금방 풀릴 것이다. 그럼 내가 기별해서 너를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며칠만이라도 가서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보냈거든요. 그러나 그 뒤로 야곱을 다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단한 이와 같은 교훈을요,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희 주변에서 참 선하지 않은 방법들이, 이 선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